안녕하세요. 오늘 중집회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 불러내서 주님의 흠없고 점없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로서 삼아주시고 주님의 선한 일에 부족한 저희를 동참케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 이 교회에 주님의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맡기시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까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항상 도와주시며 일마다 모든 뜻마다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 계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더욱 더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각 사람들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심장을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귀한 말씀 가슴에 박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집회가 끝나기 전에 그들 모두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상고할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잠언 6장 찾겠습니다. 성경 잠언 6장입니다. 성경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은 게으름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개미를 창조하실 때에 게으른 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개미를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양진역에 앉아서 보면 어디든지 개미가 있습니다. 그 개미를 가만히 보면 한 번도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그저 뭘 물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개미 안에 그런 기질을 넣어주시고 우리 사람들도 특별히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이 개미는 자기가 알아서 어떤 옆에 누가 감독이 뭐 들고 지키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관여하는 어떤 개미도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하여야 할 줄 뻔히 알면서 그 일을 미루는 것을 이제 게으름이라고 그러죠. 좀 더 지나치면은 미루다가 아예 안 해버리는 것, 거기까지 아마 게으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마 게으름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예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학생들이 게을러서 공부를 좀 안 해가지고
학업 성적이 좋지 못한 그런 예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이 게을러서 자기의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는 예도 있을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뻔히 알면서, 또 내 주변에 이뤄져가는 영혼이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 자꾸 슬슬 뒤로 미루는 겁니다. 자기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뒤로 미루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만둬 버리는 이런 일까지도 우리 실제로 신앙생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할 때는, 간증을 할 때는 내가 전도를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그 말이죠. 또는 내가 교제에 잘 참석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또는 내가 봉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또는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을 올바로 잘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내용이 뭐냐? 게을러서 못했습니다는 거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뻔히 알면서도 그때에 제때에 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놓치고 마는, 그걸 이제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일도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부가 봄에 게을러서 씨를 뿌리는 그 때를 놓쳐가지고 가을쯤 씨를 뿌렸다 그런다면 아마 추수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는 이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때에 그때그때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올바로 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마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그분들에게 보이고, 또는 그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허무하고 정말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구원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왜 살아있느냐? 그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게을이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인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게으른 사람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겁니다. 선악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선에 대한 일들은 상급을 받을 것이며 악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또는 대충 내 자신을 봐줘가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일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분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할 시기를 미루고 제대로 하지 않은 그 두 가지,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책망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미뤄놓고 제대로 다 못한 채 주님 앞에 선다면 나 또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는다면 그러면 참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그런 내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약속하신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가족과 친척들과 또는 친지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써 그냥 손 놓고 가만히 그 일을 밀어놓고 있는 그 일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름이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아파요. 분명히 이걸 해야 되는 건 알기는 아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그 자기 자신의 아픔들을 그냥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게으름이라는 병을 살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이미 지옥 가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 죄의 형벌의 심판은 우리에게는 지나갔습니다. 다만 선과 악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일에 대한 책망을 받는 그런 일로 선악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거 나중에 하자 하고 미루는 일일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하자. 그렇지만 나중이 나에게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멀쩡하게 살아있다가 내일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 일을 하는 그 일을 항상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그 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것은 도덕적인 죄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악이죠. 그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났을 때 이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들으라. 너희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그건 도덕적인 죄는 아니겠죠. 그러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구원받았다 하지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1년 동안 내가 가서 중동에 가서 돈을 벌어 갖고 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겠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Past
is history 라고 그랬죠. past is history. 과거는 역사다. 이 과거는 자기가 잘못 살았든 잘 살았든 이미 역사로 지나갔습니다. 그거는 바꿀 수가 없죠. Future is dream. 미래는 꿈이다. 이번에 인도에서 캄프 목사가 간증을 한 내용 가운데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꿈만 같습니다. 제 꿈이 이렇게 현실로 드러났습니다라고 그렇게 소도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future is dream, 미래는 꿈이다. 저희도 신앙생활에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Future is dream. 미래는 꿈이다. But 그러나 present is present. 현재는 선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Present, 현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is present, 선물이다. 그 선물은 누가 주셨을까요?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나의 건강이 허락되고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현재가 없는 한 미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에 오늘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우리가 그때그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가 쌓여서 이제 역사가 되죠. 현재를 게으름으로 계속 이 현재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마땅히 주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미루면서 지나가 버리면 역시 그것은 과거가 되고 기록된 그 과거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주님께 일할 그런 기회들을 그럼 나중에라고 하는 이 말로 미루고 게으름을 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해야 할 그 주님의 일을 망각하고 그냥 게을러 잠만 자고 있다면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도록 준 그 능력을 뺏어가 버립니다. 뺏어가 버려요. 성경 사사기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사사기 16장 9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찾았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아주 편안하게 아주 안일하게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주신 힘도 잃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한심하고 비참한 그런 지경으로 이르렀습니다. 아마 잠자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삼손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단은요,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베고 잘 그런 안락한 그런 무릎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 와서 잠자도록 합니다. 그 잠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빠지고 힘이 빠지고 그래서 더욱 졸자 더욱 자자 계속해서 신앙이 잠자는 신앙으로 점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도록 주신 그 능력마저 잃어버리고 머리가 깎인
삼손처럼 하나님을 일할 그 능력이 상실되고 자원하는 심령이 빼앗기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는 이 교회 나오는 것부터 의무감으로 나와지고, 말씀 듣는 그런 자체가 아주 그냥 습관성이 되고,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삼손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열심히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다면, 그 들릴라에게 눈을 돌려가지고 그 안목의 정욕에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세상에 눈을 돌릴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바로 들릴라의 안락한 무릎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일할 그런 능력마저 빼앗기고 상실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그런 정로를 벗어나서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이리저리 헤매게 돼요. 그렇게 길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해밍웨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진행형입니다. 헤매고 있는 웨이.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일본의 수도국장이 무라카와 아키라,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그 선로가, 코스가 있습니다. 그 길은 의의 길이고, 그리고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길을 게으름이나 안일함이나 잠을 자는 것 때문에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면 이 벗어나도록 마귀는 이 우리가 정로로 가는 길 옆에 수많은 들릴라의 무릎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아마 삼손이 그렇지 않았다면 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큰 쓰임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삐끗 한 번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평생 그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 징계로 그 징계의 영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다윗 왕도 그 한 번의 실수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평생 자기가 그 죄의 징계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삼손도 이 한 번의 잘못 때문에 평생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장사가 모든 힘을 잃고 결국 맷돌이나 들들들들들 가는, 그 거기만 뺑뺑뺑뺑 도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런 곳에 잠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 삼손이 맷돌을 돌리는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맷돌 돌리는 것이 결국 먹는 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국 이게 잠자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결국은 삼손처럼 이 징계를 받아서 결국 사는 그런 사람은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을 빼앗기고 자기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맷돌만 들들들들 돌리고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지 않는 그것도 징계입니다. 징계죠. 그래서 결국 먹고 사는 그 일 때문에 맷돌을 돌리는 삼손처럼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뺑뺑뺑뺑 돌아가는 그런 생활만 하고 마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결국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게으름 때문에 삼손도 하나님 일에는 게으르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일에 폭 빠져서 게을러가지고 결국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게으른 자의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잠언 19장,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잠언 19장 15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이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깊이 잠드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그래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깨어나라 그랬습니다. 이 게으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깊이 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이 바로 이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게으름 때문에 자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게으름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갈까 말까 깎까 하다가 가자 하고 오신 분도 혹 이 안에 계실지 몰라요. 그럼 바로 뭐냐? 그 게으름을 이기고 부지런함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아마 지금 이 시간 그냥 자기 안방에서 누워 계신 분도 피곤하니까 그런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게으름으로 연결된다면 신앙생활에는 이제 잠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몸의 지체가 각기 떨어져 있다면 아무 역할도 못하듯이 몸의 지체는 모여야 될 때는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잠언 26장 13절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잎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 이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이 우선 게으른 자의 특징의 이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생활의 염려로 주님의 일을 등한히 합니다. 주님의 일을 등한히 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침상이라고 하는 건 자는 거죠. 그냥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그냥 제자리만 왔다 갔다 합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에서 항상 그 위치에서만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게으른 사람의 행동은 그 침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침상이 무엇일까요? 자기 육신의 안위와 그 육신의 생활, 자기의 어떤 육신의 평안, 이게 바로 침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도 바로 침상입니다. 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이 교회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루 종일 생각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이 구하는 그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할까, 여기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그 육신의 목표가 달성되면 그저 거기에 안주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게으른 자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물론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처럼 내 영혼에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육신의 어떤 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했다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내가 찾으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한번 상고해 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겨우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 또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걸 추구하다가 결국 시간이 없어가지고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전도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것저것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한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칭찬하겠냐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그런 책망을 받지 않을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잠언 21장 15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5절입니다. 잠언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 게으르려고 하는, 아이고 나 조금 더 자야지, 아이고 싫어, 이런 게으른 자의 그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게으른 자의 정욕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계속 이런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자기의 신앙은 죽습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못한다고 하고 도망갑니다. 형제님 구원 받으신 지도 벌써 몇 년이고 선생님 지금 학생들은 교사가 없어가지고 반에 담임이 없어서 그러신데 이번에 신입교사라도 한번 해보시죠. 그런다면요 심리를 도망가 버리십니다. 물론 이제 어떤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분이 여기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리니, 그 게으름 때문에 게으르고 싶어서 희생하기 싫어서 계속 그냥 와서 말씀이나 그냥 듣고 싹 가서 그냥 편안히 쉬다가 그런 일만 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그 손으로 하나님 일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일생을 예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평생을 구원받은 이후로 주님께 바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주님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바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벌 때도 열심히 벌어요. 그래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새로운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있습니다. 또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하는 그 일과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 안 되고 오로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에 부지런하다 그런다면 아마 손으로 자기의 하나님 일을 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일을 하는 것도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뭐 한두 달을 못 이기고 또 나오고, 왜 그러냐, 나는 그 일 못하겠다고. 또 다른 이제 직장 또 구해주면은 또 이제 한두 달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 집에 와서 또 몇 달 놀고, 또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공사장에 가서 일이라도 해보죠. 하루 이틀 하고, 아이고 나는 너무 힘들고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아마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너무 게을러서 일을 안 한다면 육신적으로도 이 궁핍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합니다. 받아 먹어야 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그 주님의 어떤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셨는데 그것도 받아야 낼 겁니다. 그걸 받지 않고 그 주신 그 은혜나 그 복은 일을 하는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9장 24절, 잠언 19장 24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26장 15절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이 잠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두 번씩 이렇게 잠언에다 말씀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이게 들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게을러서 굶어 죽는다는 거죠. 어떤 그 미국의 거지는 그 실직을 하면 이제 실직 수당을 받는데 실직 수당을 받으러 가기가 귀찮아서 거지를 하고 산답니다. 거지해도 뭐 참 그렇게 게으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를 대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 12장 27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7절입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그냥 놔주는 거예요. 게으른 사냥꾼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사냥감도 아이고 귀찮아서 그냥 둡니다. 우리가 게으른 그런 사냥꾼의 모습이 혹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일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내 앞에 사냥감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냥 게을러서 지나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핏값을 아마 우리 손에서 받아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짓는 그 사람이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속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그 사람한테 이 사실만 전하라. 밥그릇까지 손까지 다 올려놓고 이제 들어 올려서 먹기만 해라. 그거 하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싫어하고 마음에 싫어하고
그래서 그 사실을 미룬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상 다 차려놓고 이제 먹으라고요. 우리가 하늘에서 베드로 저 앞에 이게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잡아 먹으라. 아유, 저희가 안 먹습니다. 너무 더럽고 가증한 그런 짐승들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제 먹어라. 이 부정한 모든 이 짐승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걸 먹으라 그거예요. 상까지 다 차려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이방인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깨끗하게 해놓고 이제 먹으라 그거예요. 잡아 먹어라. 완전히 그릇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그리고 하나씩 먹어라. 근데 그것도 귀찮아서 게을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게으름 때문에 미룬다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책망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은 이 구원을 다 해놓으시고 단지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그 사명만 주셨는데 그것도 게을러서 어떤 사람은 게을러 터져서 그러는데 게을러서 그걸 하지 않는다면 정말 안 될 겁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곡식을 다 키워놓으셨어요. 곡식이 다 익었어요. 이제 그 곡식을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랬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들입니다. 우리는 추수할 때에 추수하는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는 자야 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끼쳐서는 안 될 겁니다. 시편 57장 7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시편 57장 7절입니다. 시편 5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증거될 때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이런 게으름에 대한 말씀, 잠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할 때도 조시는 분은 어쩔 수 없죠. 그 참 대책이 안 섭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야, 내가 진짜 게으른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구나. 야, 내가 이제 작심하자. 그런데 저는 작심 3일인데요. 작심하면 3일밖에 못 한대요. 그럼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괜찮아요. 매일매일 작심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매일매일 작심하면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정말 내가 게으르다면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추수할 일꾼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 앞에 자꾸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런 결심은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도 항상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100년을 하겠습니까? 200년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주님 그 일을 하는 것도 그의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전도서 9장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예,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이 음부는 이제 내세를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다 음부라고 여기서는 표현이 되는데, 자, 물은 네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게을르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부지런히 하라는 말이죠.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이 천국에는 일도 없고, 예, 천국에 가면은 이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가서 일한 대로 우리에게 무슨 상급 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 즉 보내신 자의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손으로 그 일을 하기를 우리가 마다한다면 그거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게으르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아까 잠언 22장 1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저 밖에 있다. 내가 나가면 그 사자가 나를 찢어버릴 것이다. 이 세 번째로요, 게으른 자가 하는 대표적인 말이 핑계입니다. 주님의 일에 게으르면요, 주님의 일을 하자 그러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지 못하는 핑계를 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그 핑계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핑계를 다른 사람한테 설득하려고 합니다. 저 사자가 있으니까 내가 죽을까 봐 못하겠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전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 것은 세상에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주변에 사자가 우글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사자가 없나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길에 또는 밖에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지만 그 사자의 입을 주님이 봉하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자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길에 있는 이 사자들은 무엇입니까? 뭐가 무서워서 그 일을 못합니까? 바로 세상에서의 육신의 어떤 편안한 생활, 그것이 깨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자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는 사자가 커 보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런 일들이 커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볼 때는, 하나님을 볼 때는 그런 사자들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왜? 그 사자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런 사자는, 세상에 있는 그런 사자들은 나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압니다. 예전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담대한 마음은
사자를 물리치게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같이 싸웁니까? 아니죠. 물론 마귀하고 우리하고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물론 집니다. 그렇지만 그 마귀가 하는 그 사자들의 입을 주님이 봉하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승리하는 생활, 이겨가는 그런 생활입니다. 우리가 사자를 만나도 어디서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들에서, 거리에서 사자를 만난다면 세상에서도 아마 해침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속박을 당한 어떤 동물원 안에 우리에 갇혀있는 사자를 만났다? 그런다면 우리는 뭐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또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우리에 가두어 놓으시는데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구원받은 후사들을 돕는 천사들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정말 마귀가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도 여러 번 찢었을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22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자꾸 청구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보세요, 저 베드로요 이러고요, 베드로 이런 잘못하고요, 저런 잘못하고요, 자꾸 밀 까부르듯이 자꾸 참소하고 송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래서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는 참 너무나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베드로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마귀가요, 사탄이 워낙 우리 대장이 세니까 감히 우리를 못 건드려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혼자, 나 혼자만의 힘이라면요, 이거는 밥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 거하지 않고 혼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 물이 밖에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사슴처럼 근 사자의 밥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그 사자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 안에, 무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이 중심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바로 우리의 여기가 안식처고 우리의 생활의 터전이죠. 그렇잖아요. 정말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한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민수기를 찾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1절까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이게 지금 같이 정탐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지금 두 쪽으로 나눠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올라가자.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정탐꾼들이 봤던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은 바로 이 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길에 있는 사자들만 봤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자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나안 족속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그걸 보았던 겁니다. 아마 그랬으면은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도 없었을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육신의 안일함에 자기 자신들의 생명이 죽을까봐 가면 죽는다고. 거기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여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한다는 것이 결국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족속과 그리고 하나님을 비교했던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물론 키도 좀 크고 좀 힘도 세고 능력도 좀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간다는 겁니다. 그 순종, 그럴 때는 우리가 게으르다고 못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아이고 나는 못해요. 저 가다 나는 죽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4장 8절 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기 뭐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싸워가는 싸움의 승리는 바로 뭐예요? 이기는 바로 뭐예요? 이 믿음이잖아요. 곧 죽어도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를 도우신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오히려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우리는 개인 생활 속에서도 또는 교회 생활 속에서도 또는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도 해외 전도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보잖아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시야로 이런 육신적인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속에서 함께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보았던 겁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길에 사자가 있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자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육신이 죽을까 봐, 자기 자신의 어떤 육신의 평안이 깨질까 봐 그것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자꾸 부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도요, 수능 때가 되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쪽지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주고받고 합니다. 그 사람들 주고받아야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것일 뿐이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자는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아이고, 여기에 그렇게 써있긴 써있지만 정말 그럴까? 이 사람은요, 벌써 믿지 않는 불신의 대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대로 된다는 바로 이해가 그 얘기입니다. 기드온의 그 300명의 군사가 그 미디안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그게 무슨 전쟁의 무기입니까?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이 교회의 일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올바로 세워서 정말 바치는 그 일에는 모든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한다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내 지혜로 하려고 하면 하다가 안 됩니다. 하다가 좌절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그때마다 사자를 물리쳐서 없애는 그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주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에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무엇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지금 현재 내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사자보다 크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길에 사자가 있다, 저 밖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못하겠다 하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 크신 이가 바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나를 돕는데 핑계를 댄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의 바로 그 대표적인 그런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실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핑계는 필요 없습니다. 못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말씀을 다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말 나는 게으름뱅이구나, 정말 게으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지금 내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영혼의 병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 게으름을 고쳐야 합니다. 게으름은 어떻게 고칩니까? 부지런하면 돼요. 간단하지요?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육신은 쉬고 싶고 그냥 따라와 하고 그 부지런한 그 영혼의 나의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 육신을 끌고 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은 자꾸 한없이 땅으로 꺼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영혼은 한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위의 것을 쫓아서 올라가려고 하고,
그 속성 가운데에서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게 괴로워요? 육신의 힘과 그리고 영혼의 추구하는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팽팽하게 있을 때 괴롭습니다. 아예 육신이 강해가지고 아예 그냥 땅으로 꺼져 버리든지 그러면요 그 괴로움 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또는 어떤 사람은 아예 영혼이 강해가지고 아예 육신을 그냥 끌고 가버리든지 그러면 갈등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먹여가지고 육신을 강하게 하고 영혼은 안 먹여가지고 영혼을 아주 약하게 해서 땅으로 끌고 가게 한다? 하나님이 그냥 안 두잖아요. 네가 그렇게 살으라고 내가 피 흘려 죽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가치 없이 살으라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그 고난을 받고 죽었냐고요. 정말 그 고난을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완전히 그냥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서 사는 그런 행실에서 너를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우리를 만들고야 맙니다. 그런데 실제로 게으른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계속 자고 있는 생활을 하는 거죠. 성경 잠언 26장 또 찾겠습니다. 잠언 26장. 우리가 그 게으른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잠언 26장 16절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6절 또 같이 읽을까요?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보면 나도 하면서 어떤 찔리는 마음도 있을 수 있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기가 가장 똑똑한 줄 압니다. 그게 바로 게으르다는 증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는요, 행함이 없는 그런 지식을 가득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깨달아지는 건데 성경 말씀을 이 실천을 하다 보면은 절대로 교만해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실천은 안 합니다. 그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머리에만 쌓이게 돼요. 머리에만 쌓이는데 그 머리에 쌓인 그런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면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게으르구나. 주님의 일을 하나도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맞습니다. 정말 남을 판단하고 이 머리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영적인 병이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런 내 눈에 볼 때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가만히 가서 정말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죄를 올바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여러 사람들 있는 앞에서 정죄하듯이 말이죠.
구원받은 지 몇 년 이상 된 분이 그래도 되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이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바로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자기를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욥기 33장 찾겠습니다. 욥기 33장 욥기 33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꾸 깨닫도록 교훈하시고 하는 이유는 결국 사람에게서 교만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높아졌다, 내가 지금 교만하다라고 여긴다면 그거는 교회에 조금도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허는, 이 교회를 허무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업신여기고 그런다면 결국 자꾸 이 교회를 허는 거죠. 자기 손으로 구원받은 그분이 자기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올바른 대로 인도한다고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말씀을 좀 더 많이 아니까 또는 구원받은 지 오래됐으니까 어떤 자기가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 거지만 그 이야기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그것이 본인에게 1대1로 이렇게 조용히 사랑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없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막 이야기를 해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대방이 잘못하는 죄에 대해서 자기가 뭐 해준 일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죽어줬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과 그런 것에 대해서 사단의 쓰임을 받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계속 송사하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은 항상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치고 그거는 게으르다는 증거입니다. 잠언 10장 26절도 찾겠습니다. 잠언 10장 26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만약 게으른 사람을 직원으로 두고 있는 그런 사장님은 아마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아가지고 아주 항상 그냥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고치지 않고 자꾸 시키는 일마다 자꾸 헛짓이나 하고 헛일만 하고 그리고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결국은 참다 이제 사장님 눈 밖에 나서 결국 쫓겨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키고자 부른 우리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자꾸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같이 그 앞에서 일은 안 하고 헛짓이나 하고 헛일이나 하고
쓸데없이 일만 만들고 다니고 하나님도 무척이나 속상해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다면 아마 나는 이 세상에서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바쁜 사람으로 변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에 보면은요, 청소 시간에 이 아이들이요, 저기 가지고 빗자루 또는 총채 또는 빗자루 같은 거 갖고요, 칼싸움하고 있고, 그 청소 안 하고 놀아요. 그런데요, 누가 야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막 그냥 청소만 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죠. 그것처럼 못다한 청소를 다 하느라고 정신 없듯이 우리도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이 말씀대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으로 변할 겁니다. 아마 주님은 먼 훗날 아주 멀리 오실 거야. 지금은 좀 쉬자 또는 자자, 이런 사람은 게으른 종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절대로 게으름에게 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말아요. 부지런에게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충성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왕궁으로 돌아와서 실컷 늘어지게 자고, 그리고 이제 아주 낮까지 아주 실컷 자고 늦게 일어나서, 그러고 났을 때에 그 게으름을 폈을 때에 제대로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있지 않았을 때에 이제 죄를 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싸우고 나가 있을 때 손을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너무 피곤해서 또는 무슨 일 때문에 왕궁에 돌아왔으면 정말 이번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이제 좀 자고 일어났으면 얼른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같이 함께 전쟁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게으름 속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이 눈이 떴습니다. 사탄이 그 안목의 정욕을 콕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안 보였던 그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또 이제 결국은 간음을 행하고 결국은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그것이 게으름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 명언 같죠?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결코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죄졌냐? 한가하고 게으르고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지 않는, 핑계나 대고 사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래 못하고 저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말을 아껴야 되는데 게으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원받은 사람이 원래 부지런한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일이죠. 신방하는 일이고 돌아보는 일이고, 이런 아주 해야 될, 이 부지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여기 지금 또 저희가 여기 지금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그냥 앉아가지고 뭐 고춧값이 어떻네, 탤런트가 어떻네, 뭐 그런 얘기하는, 그런 마땅히 아니할 말이나 하고 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매가 어떠네, 어떤 형제가 어떠네, 어떤 교회가 어떠네, 이런 판단이나 하고 아니할 말을 하고 어떤 망령된 편론을 하고, 이게 게을러서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남이나 판단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할 말도 하니까 남의 말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피 흘려 지으신 이 교회를 자꾸 깨는 그런 일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기껏 구원해 놨더니 결국 마귀한테 쓰임을 받아서 마귀 일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안 되겠죠? 그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주님 일에 부지런하면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또는 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 있는 어떤 자매분은요, 거의 매일 교회 나오셔서 일하셔요. 거의 매일. 그러고도 일이 다 못해서 좀 다른 자매님들이 더 와서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다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뭐 그럴 때도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주님 일에 부지런하고 바삐 하다 보면 언제 남의 말을 하고 편론하고 망령된 편론을 하고 게으르게 집집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특별히 남의 허물들을 우리는 들을 때 심령이 상합니다. 저도 마음이 가장 상하는 것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이렇다네 저렇다네 그런 말을 들을 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요, 그것이 딱 재미있는 별식이 돼가지고, 야 이리 와봐, 내 들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런 말을 하면 그러지 마, 응? 나 그거 안 들은 걸로 할게, 응?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지 마. 이게요, 형제 사이를, 자매 사이를 이간하는 죄가 얼마나 큰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딱 나한테 올 때는 거기서 딱 스톱, 나를 통해서는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면 그 게으름의 결과로 몇 가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편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됐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도 악한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왜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않았느냐? 네 교회에 네 몸을 두지 않았느냐고요. 교회에서 봉사가 있다고 그러면 함께하고 교회의 어떤 일정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악한 종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책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도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화론을 믿는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 무슨 진화론을 믿냐고 그랬더니 이게 수양에 딱 와서 보니까 저절로 이 수양회장이 다 마련되고 이렇게 된, 야, 와봤더니 정말 좋구나. 자기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이것이 저절로 다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든 그게 진화론자래요. 그럴듯하죠? 그 모든 수양회장이 또는 준비되기 전까지는 많은 형제 자매들의 땀과 수고와 그 많은 계획과 의논과 그 것들이 이루어져서 희생이 이루어져서 그런 수양회장의 장소가 마련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늦게 와서 저절로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안 될 겁니다. 자기도 그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은을 은행에 맡기는 거잖아요. 자기는 안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어요. 여기도 보면은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내가 게을러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해야 할 곳에 하지 못한 일이 뭐냐? 나를 은행에 맡기지 않은 거거든요. 그 게을러서 그렇죠. 주님 일에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주님은 악한 종아, 그리고 그 있는 한 문화까지 빼앗아 열 문화에게 준다는 거예요. 원래요, 은행에 맡기면 원래 한 문화 내 거니까 그대로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별리가 붙어요.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별 이자가 붙는데 완전히 뺏기고 만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사람은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일에 너무너무 바빠서 주님의 일을 못했다고 주님 앞에 가서 입뻥끝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서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예수님 앞에 드린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 어느 한 아이가 주님 앞에 드린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 그런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공중에서 야 떡아 떨어져라 한 사람들한테 전부 그렇게 안 하고 먼저 자 너희들 중에 뭐 가진 자가 있냐.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바친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여기 있는 것처럼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친 그 작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의 이 결과로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만 있고 오히려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는, 그런데 그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세상에 좀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이 세상의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 일하는 굉장히 바쁜 그 일 전체가 주님의 일인 경우도 많이 있죠. 거기서 돈을 벌어서 그거 전도하는데 뒷감당을 하고 뭐 이런 일에도 쓰이니까 그렇잖아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여튼 자기 자신의 어떤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보탬이 안 되고 오히려 그냥 육신적인 일만 된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22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2절입니다. 잠언 1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게으른 자에게는 바로 그 게으른 것도 주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뒤로 물러난 그것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적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징계구나, 게으른 것도 징계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자매가 맞아, 응?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으니까 게으름이라는 징계를 주셨구나. 그럼 이 징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게으르고 앉았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더 징계, 게으름이라는 징계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냥 툭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투입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어차피 나의 일생은 다 갑니다. 이렇게 살아도 가고 저렇게 살아도 갑니다. 그렇지만 과연 나의 인생이, 나의 생활이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 내가 함께 있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그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도마와 그리고 다른 제자와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다른 제자들은 주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아마 가정일이 바빴는지 사자가 있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모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못 믿겠다. 그런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못 믿게 되잖아요. 우리도 항상 게으르지 말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나도 함께 있는다는,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게을러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것은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을 물리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4절, 잠언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이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기 지금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게으른 자는 마음이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자, 게으른 자의 마음은 원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아이고, 나 누구를 전도해야지. 벌써 몇 년 전부터 전도해야지. 아직까지 해야지. 마음은 원하여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게 게으른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 부지런하게 손발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를 원하셔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구하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실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독교 방송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구한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응? 나 이번 또또 복권에 한 번만 당첨이 되게 해주시오. 하나님, 나 이거 다른 거 뭐 아무것도 안 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때까지 내가 그것만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거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했답니다. 야, 너 참 너무너무 답답하다. 너 또또 복권을 당첨시키려고 해도 네가 또또 복권을 사야 되잖냐. 그걸 해주고 싶어도 내 못했다. 그렇게 답을 했다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면서 분명히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그걸 이제 설명하면서 그 예를 이제 듣는데 참 그럴듯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는데 기도만 하고 실제로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는 공연불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이것은 내가 얼마만큼 부지런하게 손발을 움직였냐는 차입니다. 그렇잖아요. 움직였느냐는 차이에요. 야고보서 1장 2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복을 주고 싶어도 그냥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으른 사람들의 그 결과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또 찾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로 32절까지입니다. 잠언 24장 30절로 32절까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정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풀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교훈을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 지금 게으른 자의 밭이나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봤더니 가시덤불이 퍼져 있다. 게으른 자의 밭은, 이 밭은 마음을 가르칩니다. 그 밭은 가시덤불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이 마음밭의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밭, 그 가시떨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시떨기, 원래 누가복음 이제 8장 14절에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즉 게으른 자의 밭 속에는 가시덤불이 퍼졌다. 이거 뭐냐면 게으른 자 그 마음 속에서는 온갖 세상 일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고 그냥 세상의 침상에서 그냥 뒹굴고 그 마음 밭이 오로지 재리의 유혹과 이런 게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결실을 못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러죠.
언젠가부터인가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냥 심상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구원 막 받을 때는 성경 말씀 뭐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좋고 그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어떤 때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책망할 때는 내 마음을 비수가 와서 찌르는 것처럼 쫙 하고, 내 참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러고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어느 순간인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이뤄진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어떤 분은 나와서 어머니 이제 원래에 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냥 졸고 있습니다. 그 감동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완전히 내 마음에 지금 가시던 풀과 어떤 거친 풀들이 가득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밭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그 가시떨기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로 결실을 되는 거죠. 성경도 이제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봐야 막 그냥 어른어른 거리기만 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모임에 나가도요 그냥 구석에 앉았다가 그냥 오는 겁니다. 그냥 무슨 어떤 내 마음에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지 않고 그냥 심상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내 마음 밭이 가시떨기 속으로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와 또는 재리의 유혹과 또는 일락에 완전히 막혀가지고 그 기운이 막혀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 사모한다든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떡합니까? 완전히 거기서 돌아서야 되잖아요. 아주 강하게 이런 죄가 들어올 때 강하게 끊고 그리고 거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잠자는 자여 깨어, 어떻게 했어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니라.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그 빛이 아무리 강한 햇빛입니다. 낮에 햇빛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기가 돼서 지금 오전이 돼서 해가 지금 중천까지 떠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계속 자고 있어요. 밤인 줄 알고. 왜냐하면 그 두꺼운 커튼을 치고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꺼운 커튼이 바로 그 가시덤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떤 사랑이나 주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제대로 비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주님과 나 사이를 그 빛을 가로막고 있는 커튼, 그게 뭐예요? 나의 죄잖아요. 나의 세상을 향해 있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것을 빨리 걷어야 합니다. 그것을 빨리 없애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게으름이 오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8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부러진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른즉 나의 신앙이 게으르게 되면 집을 든든히 세우고 있는 이런 석가래가 이렇게 퇴락하듯이 내 신앙을 바치고 있었던 그 믿음이 퇴락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퇴색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다가 계속 그 게으름 속에 있으면요, 나중에는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제 구원의 의심조차 들고 구원의 기쁨은 벌써 사라져서 온데간데도 없고 그런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부지런하면 돼요. 부지런히 이런 말씀에도 참여하고 모임에도 참여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참여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이 세상 일도 부지런히 하고 주님의 이 어떤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정말 힘차게 이렇게 어떤 그 아주 활동력 있게 그렇게 해나간다면 이런 게으름의 병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말 듣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육신이 너무 약해서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그런 일들을 뒤로 미루기가 일쑤입니다. 주님, 이제 그러한 모든 게으름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정말 부지런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6장 376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376장. 내 평생 소원이가 본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지할 거 뭐냐. 이 수고만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위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